7장 패배의 장이지요. 아이성 전투를 벌였다가 패배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패배의 원인은 정탐꾼들의 판단 믿습니다. 자기들의 실력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그 판단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여호수아에게 제공했고, 또 적은 수가 올라갔다가 36명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간이, 그 가족이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오히려 금하신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전리품의 일부를 숨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7장 마무리에는 그 죄의 원인, 패배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징벌하고 악을 골짜기에 다 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8장으로 들어갑니다. 아이성의 두 번째 공격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어디서 들었습니까? 여호수아 1장에서 이미 나왔던 이야기지요. 모세에게서 인수인계 받은 후에 그 후에 두려워하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아이성 전투 앞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약속을 확인시키십니다. 죄로 인해서 벌을 내리신 후에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현,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 1절입니다. 작년에 대한민국에 아주 유행하고 논란이 되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숟가락 이야기인데 뭔지 아시지요? 금수저, 흙수저. 대한민국 사회를 패러디하면서 나온 이야기이고 지금도 회자되는 단어이긴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그 재질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도, 아무리 좋아도 더러우면 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흙으로 만들어져 있어도 정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그릇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오염되었으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신 뒤에 다시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하셨는데 선택하신 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아이성으로 올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술이 2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아이성 뒤로 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고, 두 번째 그룹은 여호수아가 인솔에서 아이를 공격했다가 거짓으로 진 것처럼 유인해내라. 그리고 나서 성이 비게 되면 나머지 매복했던 팀들이 들어가서 아이성을 불태워버려라 하는 매복 전술, 유인의 전술을 사용합니다. 예전에 7장에서 아이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다가 패배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덤벼드니까, 그리고 패배하니까 심리적으로 이미 자기네들 한번 이겨본 경험이 있어서 얕잡아보고 아주 쉽게 성문까지 다 열어 젖혀놓고 성을 다 비워놓은 채로 따라 나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일일까요? 매복과 유인이라고 하는 이 기적적인 방법, 이 일반적인 방법이지요. 여리고는 기적적인 방법이고 아이성은 일반적인 전술, 군사 전술을 통해서 점령을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매복과 유인술을 가장 잘 사용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매복과 유인의 전술을 가지고 전 세계를 유린한 사람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입니다. 그 매복과 유인술이 유럽에 통했습니다.
유럽은 힘으로 덤빈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징기스칸의 기마 부대가 유럽에 나타나면서 그냥 밀고 들어간 게 아니고 매복하고 유인하고 치고 빠지는 전술을 펴는데 유럽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군사 전략이랍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내렸던 명령인데 징기스칸이 어디서 듣고 배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럽을 초토화시켜버렸지요. 징기스칸의 제국이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형태의 어떤 형태의 국가보다도 가장 넓은 대륙을 차지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사용된 전술이 여기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준 이 전술입니다. 치고 빠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썼을까요? 일반 군사 전략가들이 쓰는 그런 방법, 사람이 쓰는 방법인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방법을 쓰셨을까요? 여리고처럼 몇 바퀴 돌다가 소리 빽 지르면 무너지는 그런 기적 같은 방법도 쓰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 조그만한 아이성 하나 점령할 때는 매복과 유인이라고 하는 어쩌면 군사 전술 가운데 가장 평범하고 FM, 모범 교환 같은 그 방법을 왜 쓰셨을까요? 기적 같은 일이 자주 일어나면 사람이 나태해집니다. 기적만, 요행만 바라게 되어집니다. 예전에요, 복권을 한번 뽑아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갔다가 가족들이 같이 놀러 갔다가요, 그 긁는 복권을 하나 뽑았어요. 가족들이 다 사가지고요. 그런데 그게 얼마짜리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5,000원짜리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10장을 다시 바꿨어요. 또 긁었습니다. 또 얼마짜리가 또 나와요. 몇몇 사람들이 옆에 있는 가족들하고 바꾸기를 한 3번인가를 바꿨습니다. 3번인가 4번인가를 바꿨는데 결국에는 다 꽝이 돼버렸어요.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머릿속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5,000원 됐던 것. 예, 그러니까 한 번쯤 더 해가지고 누군가 5,000원짜리 2개가 더 생기면 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복권 파는 사람한테 한 번 더 해보고 싶으니까 우리 가족 수만큼 주세요. 그리고 돈을 내밀었더니 그 파시는 분이 그래요. 지금 아저씨네 가족이 우리 복권 다 가져갔대요. 계속 긁고 반납하고 긁고 반납하는 과정에서 그 집 거를 다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걸 기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적이 반복되면 둔해져 버리고요, 나태해져 버립니다.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 계속 되어진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그들 스스로를 구별하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하는 그런 방법 쓰지 않을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만나 같은 것이 떨어질 거고, 가만히 있으면 성이 무너져 내릴 거고, 가만히 있으면 적들이 두려워서 마음이 녹아서 다 딱 놓고 도망가 버릴 텐데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 방언도 괜찮습니다. 신비한 체험도 괜찮고요,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 경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일반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연을 거닐다가 거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혹은 하나님의 향기를 맡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깊이 만난 사람도 있어요. 대체 이 예수란 작자가 누구냐, 그 연구하다가 배너 영화를 만들고 예수 만난 감독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신방 다녀보니까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점쟁이에요. 점쟁이가 예수 믿도록 전도했습니다. 자기도 자기가 웃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 나오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이야기예요. 어떻게 교회 나오셨어요? 점쟁이가 인도했대요. 또 어떻게 점쟁이가 당신을 교회 나오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인생이 안 풀려서, 삶이 안 풀려서 점치러 갔답니다. 근데 점쟁이가 점을 막 보더니 그러더래요. 당신은 예수 믿을 팔자야, 교회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회 나오셨대요. 정말 교회 지금 열심히 다녔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잘 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 전도자는 점쟁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 손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빠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기도만 했다 하면 응답이 오는데 나는 몇 날 며칠 해도 응답이 안 온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일까요? 기도해서 빨리 응답받고 예수도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쭉 예수 믿고요, 방언도 할 줄 알고 성경 말씀 읽으면 후떡후떡 이해되는 그 사람이 신앙의 수준이 높을까요? 아니면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제대로 된 봉사도 하지 못하고 또 말씀 읽는데 좀 서툴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뒤로 자꾸 내빼는 그 사람이 우리보다 못한 사람일까요? 기적의 체험이나 고난의 유무는 신앙의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저분은, 우리 가족 중에 아무개는 이것도 하는데, 이런 것도 경험했는데 나는 하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게 가장 적당한 방법,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만나서 가장 행복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거기에 응답하고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를 구별할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성을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 전술에 속은 아이가 패배합니다. 지난번에 패배는 오히려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좋은 기초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징계를, 7장에서는 징계였지요, 8장은 은혜지요. 징계를 받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의 한 도구가 되어진다면 날마다 징계 받아도 괜찮다 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고 다듬어 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방종하지는 마십시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내게 믿음의 진보를 보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언젠가는 해주겠지, 언젠가는 나도 그 신앙의 경지에 이르겠지, 언젠가는 나는 또 열심히 봉사할 수 있겠지, 언젠가는 하다가 참고 지고 있던 그 부자처럼 갑자기 불러가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을 마지막처럼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나를 불러가신다 해도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이에요. 그것이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그것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침상 밑에 숨겨놓은 그 외투 몇 벌 볼 줄 알았겠습니까? 생각했으면 아간이 그거 훔쳤겠어요? 설마 이 구석배기까지 누가 보겠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30절에서 35절까지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30절에서 35절 말씀만 우리 한 번 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8장을 마친 뒤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30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겜에서의 언약 갱신 사건입니다. 언약을 다시 낭독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진멸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대목이 이곳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앞에 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이때까지 마음 졸이고 있었는지,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했는지가 분명히 보여집니다. 26절에 가니까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더라. 칼을 거두지 아니하였더라. 창을 거두지 아니하였더라 이야기합니다. 여리고 때에는 마지막까지 살펴보지 못한 것이 눈에 띄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의 두 번째 전투 벌일 때에, 첫 번째 전투에서는 실패한 뒤에 두 번째 전투를 벌일 때에는 끝까지 그 말씀을 실천하려는 자세로 단창을 잡고 있었던 여호수아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30절에서 35절까지 나오는 이 이야기, 언약을 갱신한 이야기는 가나안의 중부 지역, 여리고, 아이성, 그리고 베델, 세겜으로 이어지는 중부 지역을 점령한 그 이야기의 마무리 사건입니다. 은혜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예전에 받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갱신하고 살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읽은 이 이야기는 모세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한번 읽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읽었던 그 이야기는 예전에 시내산에서 한 번 또 읽었던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서 정기적인 말씀을 묵상하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흐트러질 수 있는 삶의 자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언약 갱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전도를 통해서, 때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선교지에 직접 나가서 돌아보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들을,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도전을 받지 않으면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처럼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묵상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겜의 언약식은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사건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여호수아는 그것을 돌에다가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편은 그리심산에, 한편은 에발산에 세웁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는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세겜이라는 뜻은 어깨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 하나는 축복이고요, 하나는 저주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지만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지요? 아닙니다. 그건 축복과 저주의 장이에요. 앞에 나온 이야기들을 다 지켜 행하면 이 복을 받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뒤에 있는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은 저주가 더 길게 나오는 이야기가 신명기 28장,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장이라고 일컫는 장입니다. 세겜에 서서 백성들은 양쪽에 나누어져서 그 산 위에서 가운데서는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그 언약을, 모세의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듣습니다. 자기들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 세대는 해보았지만 자기들은 처음 해보는 일이에요. 산 꼭대기에 서서 세겜을 가운데 놓고 그 언약을 들을 때에 그 웅장함, 그런 이벤트와 같은 이야기, 그런 장면들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눈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입술로 소리도 내시고 몸으로 표현도 해보시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점령했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일기 형식의 책은 아닙니다. 주제별로 모아져 있는 책이에요.
사사기와 비슷합니다. 한번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다음 주는 또 실패합니다. 사사기처럼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갱신하고 잘 설 것 같은데 여전히 넘어지고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행했다가 넘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제를 다룬 책이에요. 그래서 세겜이 언제 점령되었는지는 여호수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30절에서 35절을 보면 아주 여유 있게 세겜을 가고 있어요. 그 산 꼭대기까지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가나안 점령에 있어서 승전비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누구를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갱신하는 것, 내 안에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재갱신하는 이 작업이 승전비 하나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누가 제일 선봉장에 섰고 누가 몇 명을 죽였고 누가 얼마나 공적을 세웠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성 전투 뒤에 기념비는 없습니다. 승전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다 새기기 위해서, 모세가 선포한 율법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그 종에다 쓰는 거 아니고 요즘처럼 컴퓨터로 타이핑하는 거 아니고 돌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정으로 쪼아서 히브리어 그 이상하게 생긴 상형 문자 글자를 하나하나, 점 하나 들면 그 돌판 깨버려야 될 거예요. 다시 하나하나 다 찍어서 율법을 다 쓰는 동안에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것을 다 찍은 다음에 그것을 들고 돌판을 들고 읽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이성을 이겼다, 지난번에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가나안 전투 속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헤렘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있었던 관습 가운데 하나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세요. 처음 것은 내게 내놓으라 하는 거예요. 처음 것은 내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첫 번째 점령한 성이 어떤 성입니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공격한 성이 어느 성이에요? 여리고지요. 여리고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에 있는 것을 단 하나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태워버리고 돌멩이까지 다 태워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중부지역 점령의 제일 첫 번째 성 여리고는 그렇게 불에 태워져 버렸습니다. 똑같은 이치로 북부지역을 점령할 때 제일 첫 번째 도시가 어디냐 하면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여호수아 11장에 나옵니다. 하솔도 불에 다 싹 타버립니다. 각 지역을 점령할 때에 첫 번째 도성은 하나님이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다 태워버리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처음 것은 내 것이니까 너희가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구별해서 나에게 내놓아야 될 것, 내게 드려야 될 것, 너희의 처음 것은 다 내게로 돌려놓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솔 도시는 여호수아 때 점령을 해가지고 납달리 지파한테 분배되었다가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잃어버립니다. 여사사 드보라 때 다시 회복을 시켜가지고 드보라 때 완전히 도시를 태워버립니다. 이거 그냥 내버려 두었더니 문제가 되는구나 해가지고 여사사 드보라가 나서서 그곳을 태워버린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내 이름을 내는 승전비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단이 더 중요하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무엇보다 앞서는 사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쇠 연장을 쓰지 않고 돌에다가 말씀을 새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긴 인내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두 번째 아이성 전투 뒤에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점령했습니다. 아이도 점령했습니다. 베델도 같이 점령했습니다. 한 번에 두 성을 점령해버렸으니까 얼마나 신이 납니까? 다음번 전투에서는 한 번에 세 개 성읍도 점령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흥분하기 딱 좋은 시기가 바로 8장 마지막입니다. 여리고는 걷다가 무너뜨렸습니다. 아이성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했더니 아이성 치는 김에 옆에 있던 베델까지 성문이 열려서 동시에 점령해버렸습니다. 다음번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신이 나고 흥분되고 한 번 더 전투치러 나가면 가나안 점령쯤은 아주 식은 죽 먹기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믿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선주로 생각한 바로 그때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거든, 그 은혜를 경험하셨거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자리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